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홍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를 품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제1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아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발 앞에 한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한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 롯에.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 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하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야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또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끄죠? 소리.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에 묵상할 재료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오늘 독서 말씀에
제1독서.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무서운 말씀이네. 남이 잘못한 걸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경고하는 말을 해라. 이따가 저 정의교 사제들한테 하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달 강론을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까지 대수천 미사 때 한 강론 원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 2016년 12월 9일인데 이 사건이 보수들에게 엄청 큰 충격을 줬죠. 그때는 거의 안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국회의원 3분의 2이기 때문에 불가능했거든. 그런데 덜컥 그냥 돼버렸죠. 배신자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62명. 62명. 아니 60명이 그 배신자가 아니고 김무성이하고 그렇지. 누구죠? 이름들? 유승민이하고 김무성. 유승민, 김무성. 그 두 놈들 때문에 그것들이 40명을 갖다 바쳤잖아. 사실 국회의원들 배신하게 생각지도 못한 아마 그것도 그놈들도 빨갱인가 봐. 병신들이죠. 뭐. 병신일까? 그럼 병신이지 뭐. 아 어떻게 그 무서운 일이 생겨? 근데 그 당시에는 언론들이 전부 가짜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맞아, 때문에 속은 사람이 많았다고 다 저는 국민이 보거든요. 넘어간 거야. 보수들 3분의 2선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 299명 중에 234명, 74%인가가 그 찬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멀지 않아 2017년 1월에 조선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스라는 거기에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분노한 신이다 라는 글을 게재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에서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해 법칙을 붕괴시켜버린다. 한국의 허약한 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릴까 걱정이 된다. 여기 왜 허약한 사람의 말을 썼냐면은 아시아 쪽에서는 오랜 민주주의가 없었어요. 다 없지 뭐 거의 뭐 우리 한국 주변에는 특히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도 민주주의 아니에요. 한 정권이 계속 지금까지 그냥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허약한 그런 데서 생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허약한 이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릴까봐 걱정이 된다. 대략 이런 글이었어요. 그 기고한 사람은 주한 웨싱 클럽 회장을 지낸 영국 사람 마이클 브린 씨고 40년 동안 한국에 거주했고 부인은 한국 사람이고 거의 한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서양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이 마이클 브린 씨가 우리나라 기자들과 인터뷰 중에 한국 정치의 잘못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촛불 집회가 한국의 허약한 법치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 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 같다. 다른 민주주의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이북에서 조직을 해서 지령을 내려보내면서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전 몰랐어요.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지령 내린 거. 그래, 지금 나온 거지 지금. 아니요, 그 당시에도 나왔어요. 지령 지금 내렸다고. 막 터지지. 몰라, 난 그때 잘 내가 못 받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다 그랬던 거예요. 봤더니 그 지령이 70년 동안에 내려왔다 우리나라에.
공정한 원칙과 법제도가 민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조사 기간이 2년이나 걸렸다. 한국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 국회가 민심이라는 압박을 못 이긴 것이다. 이것도 못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지령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때는 그렇게 그 사람도 몰랐지. 이 사람은 이게 그냥 촛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는 줄 알았지 이북의 지령이라는 건 몰랐던 것 같아요. 검찰 발표에만 의존해 탄핵 소추한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의견일 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맞는 말이죠. 엄청난 촛불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때 5%였대요. 5%였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그만이지 뭐. 95%가 박 대통령 싫어했는데 그렇게 만들었지.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언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지. 언론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다 지령이었다고. 이북 지령이었다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험한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된 게 아니었다. 국회에서 탄핵된 이후에도 사법부의 탄핵 결정을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촛불 데모를 일으켰다. 그랬죠? 네.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조용히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렸어야 했다. 그 짓을 잘 본 거 이 사람이. 뭐 최태민 사이비 종교 이야기,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의혹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여자로서의 제일 더러운 거 이런 거로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등등의 악의적인 뉴스들로 지지율을 끌어내렸어요. 요즘 와서 보니까 이게 다 이북 지령에 움직였구나 하는 걸 갖다가 더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감정에 너무 지배되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없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해도 나는 그가 탄핵될 것이라고 본다. 잘 봤죠? 아주 탄핵돼 무조건 된다고 봤어. 참으로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때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의 간첩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렇게 이북 지령을 갖다가 받아들였는지 이런 걸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좀 제 말씀 드립니다. 북한의 70년째 소위 북한을 지지하는 지하당의 지령을 내려주고 있었답니다. 청와대 마비시켜라. 모든 통치기관을 마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령이 떨어지면 행동을 옮겨라. 남한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전교조 민노총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이들이 간첩이라는 걸 지금 조사 중이에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옛날에는 그런 거 조사할 생각도 안 했잖아. 덮으죠. 할 생각을. 그러니까 이들이 간첩이라는 걸 지금 조사 중인데 이제 앞으로 좀 지나면 다 잡혀들 들어가겠지. 전교조 민노총이에요. 네. 우리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한 6개월 전에 대통령 검사 때 윤석열이 뒤에서 봐줘가지고 대장동 사건이 난 것처럼 말했대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먼저 뱉어놓고 3일 전에 투표 3일 전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런 허위를 갖다가 매스컴에 막 퍼뜨리고 매스컴들은 뒷조사 없이 사실 확인 없이 뉴스로 막 내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안 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네. 그렇죠. 이번에 들통나지 않아. 옛날 이회창 때도 그랬죠. 네. 김병이라는 놈 네.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에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놈들은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놈들. 네. 보수들은 그런 짓 한 게 없잖아요. 거의. 머리를 못 써요. 안 쓰지. 안 쓰지. 근데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건 악의 세력이고 악한 놈들이야.
지난번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조작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0.74% 앞서 당선됐으니까 이건 아주 천만다행이고 하느님 보우시네. 주님 정말 하느님의 보우시냐. 옛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남한에 간첩이 엄청 많은데 우리 국민의 3%만 되면 나라가 뒤집힐 수 있다고. 저는 그래도 3%라는 것도 믿지 않았고 3%가 된다고 해도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점점 가능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걱정입니다. 저는 마이클 브린 씨의 생각에 아주 동감합니다. 소위 촛불혁명이라지만 촛불을 든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또 많았대죠. 네. 돈 주고 유학생들이 몇몇 명이 그런데 사다가 거기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두 대통령 감옥 가고 당시 대통령과 일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조사 대상이 되고 참 한심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당시 어떤 장관은 1심, 2심 다 죄라고 판단하다가 대심에서 뭐 9년 만에 무슨 법무부 장관인가 어떤데 대심에서 9년 만에 무죄라고 선고를 했대. 아니 그게 9년씩이나 걸려? 무죄가? 참 보면은 어떤 것은 몇 달 만에 탄핵해버리고 어떤 무죄는 9년이나 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 입법부였어요. 참 나쁜 놈들이었어요. 법치국가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 6월 6일 조선일보 사설란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글의 제목은 일만 나면 북이 지령 내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실행된다니 참 걱정스럽다. 이런 글인데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남한 지하 조직의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리라고 긴급 지령을 내렸답니다. 시위 장소까지 지정했대요. 일본 대사관 앞 광화문, 사거리, 세종대로 거기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 후 진보 대학생 4놈 소속 대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기습 진입해 시위를 벌였고 민노총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집회를 열었대요. 작년 헬레원 참사 때 북한은 민노총 간부들에게 시민단체와 연계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라. 이게 세월호 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또 써먹으려고 이런 지령이 내려왔던 거예요.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등등을 전개해라. 그리고 지령문도 하달했대요. 무슨 지령문을 써붙이느냐 하면은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이때 정의구현 사재단들도 미사 드리면서 구호가 이거였죠. 네. 나쁜 놈들이야. 정말 이것도 지령을 받는 놈들 같아. 맞아요. 민주당 더 앞장서잖아요. 세월호도 지원받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미친놈은 대통령 전용 비행기 추락하라고 기도까지 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박주환이 민주당 이웃 빨갱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게 말을 잘 들으니. 아유. 곧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무너지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안 쏘는 걸 모르고 한번 거짓에 탄핵되었지만 이번 정권은 단호하게 수사에서 이북 지령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현수막 문구들이 다 이북에서 하라고 그러는 그런 문구였고요. 참 무섭더라고요. 광우병,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해군 기지 반대, 세월호 집회, 사드 반대, 오염수 반대, 이런 것들이 다 이북 지정이었어요. 참 무서워요. 옛날에 4.3 사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4.3 사건, 4.19 혁명, 5.18 혁명, 이 깊은 이면에는 이런 조직적인 업무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할 수 없어가지고 5.18 혁명이라는 것을 져줬지만은 다 있었어요. 이런 거 정말 무서워요. 윤 대통령이 남은 3년 반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 잘해 주십사.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우린 뭐 기도밖에 무기가 없잖아요. 네. 그거라도 열심히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수천들이 기도하는 것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 대수천 회원들에게 대입시켜 보려고 해요. 그 복음 말씀하고 오늘 복음에서 첫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그를 만나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하나 얻은 것이다. 그러나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 이 대상을 우리는 뭐 정부사에다 좀 대입시켜보고 싶어요. 정부사들을 보면 저들이 정말 사제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인간이 의심스러워요. 이북에 같이 갔다 온 신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뭐 쓰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북 사람들처럼 쓴대요. 거기 뭘 쓸 게 뭐 있다고 그따구로 쓰고 있어. 그렇게 못된 놈들이에요. 사제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붉은 색깔이 나는 그런 당에 이중된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가. 대수천 회원 여러분, 오늘 복음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하고 쉬운 말은 타일러라. 오늘 복음 말씀대로 하면 타일러란데 싸워야 돼요. 당신 그거 하고 있는 거 잘못이다. 잘못이다. 당당히 좀 다퉈야 돼. 방 안에 앉아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서에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우리는 해야 돼. 지금 그런 사제단들이 성당에서 딴짓하고 그러면 기다렸다 그래도 신님 그런 거 그렇게 강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처음 여기 미사 지내러 시작이 왜 시작하게 됐느냐? 광화문을 나갔잖아요. 목사들이 하고 스님들이 했는데 천주교 신부들은 안 하길래 왜 안 하나 하고서 그때 뭐 우리 은퇴했으니까 우리는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지 나가서 뭐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카라 그렇게 나갔더니 카라한 걸 보고 신자들이 우르르 쳐들어오더라고요. 아우 신부님 여기에 나온 건 신부님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한 30명? 저기 시청 앞이라고 쓰니까 30명 정도 이렇게 나왔대. 이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길래 물어봤어요, 제가. 주일미사들은 잘 하면서 이런 거 하느냐 그랬더니 주일미사는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주일미사 안 하면 안 된다. 주일미사라도 우리가 하면서 이런 거를 해야지 하느님한테 의미가 있지. 주일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된다. 한 사람에게 한 남자가 자기 수원교부인데 신부님이 미사를 가면은 강론 때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슨 여자하고 남자하고 나쁜 짓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부 미사여서 어떻게 영성체를 하느냐. 맞아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더라고. 누가 그런 데 가서 영성체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미사를 빠지게 되지. 그래서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들로 미사를 나오면은 내가 미사 드려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게 미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렇게들 그 나쁜 짓 하는 게 지금 정의군 사제단들이에요. 그래서 당당히 좀 싸워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함께 기도하면은 거의 함께 있어 주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속적인 힘은 없어요. 다만 주님만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며 의존하며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천주교를 스스로 중국에 가서 천주교 구라파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오면서 신앙을 갖고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대요. 어느 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없대요. 그리고 거의 15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죠. 만여 명의 순교자를 낳았어요. 그때 또 왜 이렇게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많았느냐면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포졸들이 가서 다 죽이면 그 재산은 자기들이 가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죽였겠어. 보고 안 하고 가지고 그만해. 천주교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데서 죽었겠어. 그래서 만여 명이에요. 동북아시아에서 그래도 천주교가 살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일본도 아주 엉터리. 5%도 안 되는데 그 5%가 다 자기네 그 토속신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톨릭이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사 이 동북아를 선교할 책임을 주시지 않았나. 일본 식민지에서 꺼내주셨죠. 해방, 독립을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6.25 사변도 조금만 지났으면 우리나라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이 우리나라 종교의 대표였어요. 거의. 그죠? 김수환 추경님 때는 불교, 개신교가 우리부터 작아졌어요. 이름이 나올 때도 미사라는 것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정의군 사제단들 때문에 아주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 방법을 제가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수전 회원들이 열심히 하느님께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5명씩 모여 기도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잘 되면 우리 이 미사 때 그런 단체 이름도 붙이고 이거는 회장님들한테 맡기겠어요. 우리 대수전 회원한테 맡겨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계선 대표님하고 여기 해가지고 그런 걸 좀 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한 5명 정도냐?
5명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2명이 또 나가가지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기도하는 대수천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좀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통일되고 동북아에서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그런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모님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이런 회의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전합니다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존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2-3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교회를 통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법치를 준수하는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정의와 공정과 연대의 정신으로 세계의 변화시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도자들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시고 존중의 자세로 겸허히 살피어 소중한 자유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모든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아기들을 낳고 기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언성 속에 사회 공동체의 기초인 가정을 돌봄은 물론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아 이 나라의 인재를 키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평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저희 대수평 공동체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존중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서로 화목하며 주님의 참사랑을 삶 속에서 충분히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1번입니다. 오늘의 주님 참 그곳에서 주님의 너를 모시고 저희가 떠난 주님의 모두 받으소서.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새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키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이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이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셔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우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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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와 우리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조동춘, 최경숙, 대수천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영혼들, 홍기원, 요셉과 홍씨 조상들, 이들을 생각하소서.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성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사슬이 신의 물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성체성가 19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영성가 283번입니다. 여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